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름으로 보내며 이르되 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잔치 자리 참여하실 분들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응답의 자리에 있고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응답과 축복을 보게 되죠. 불신앙의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속에 빠져 있게 되죠. 흑암 문화에 묶여버린 현장,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 대회, 선교 대회, 또 집중 캠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과 증거를 보이지 않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또 보게 될 것이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또 또 하나 행수 지나갔구나 이렇게 또 보게 되실 것입니다.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셔서 또 식사 준비 멋지게 했습니다. 또 2주 후에 유광수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또 준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요, 그 수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몸이 아파 집에 누워 있다든지 꼼짝을 못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인데, 우리가 전도자를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또 교회 프랭카드 멋지게 쫙 붙여놨는데 당분간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선교를 항상 생각하도록. 근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죠? 그래서 붙여놓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라고. 제가 선교사대 캠프를 이제 섬긴 역사가 저 뒤에 가면 저기서부터 몇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감회가 새로워요. 그 주제라든지 그때 주셨던 응답들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의 증인들로 당연한 천년의 응답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중요한 나의 전도, 나의 선교의 축복을 꼭 누리고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에 아마 학생총회장 출신인가 부총회장 출신인가 모르겠네요. 미국에 지금 공부하러 간 이재남 목사님, 학창 시절에 그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기도 제목이 뭐냐? 자기 과 학생들 복음 다 받는 거 기도 제목. 간증했어요. 학기 마칠 때 자기 과 애들 복음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재남 목사님 역할을 해가지고 대학 전도학교가 연세대학에서 열려서 한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중요한 교수 요원이 있는 한양대로 전도학교로 옮기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재남 목사 처음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내가 있는 현장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재남 목사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산의 김정숙 권사님 보니까 학교 영어 교사 할 때 반 애들 다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마다 그 아이들 이름을 외웠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애들 이름을 일본부터 다 알아요. 일본이 주로 보면 강머시기 아니면 고머시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나다 순이니까 그 이름을 쫙 아직도 기억하네. 걔들 복음 다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안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영산업인회 회장되던데 우리 김윤정 집사, 자기 현장에 관련된 아이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화여대 그 숙명이 됩니까? 강사했었잖아요. 교육학. 그 시험 치면서 또 그 전후로 그 학과 애들 예수 복음 다 받았어요. 300명 영접 운동 속에 그들 다 포함됐어요. 그 뭡니까? 기도요. 기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300지교의 모델적 응답을 어떻게 시작하냐? 믿음으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나와 관련된 현장, 우리가 있는 현장. 특별히 지금 2월 좀 있으면 3월 됩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반아이들 복음 다 듣도록 해야 되겠다. 믿음 가지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 계획이요. 그 안에서 내가 학업, 그 안에서 업,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죠. 응답 받으려면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된 증인으로 저 여러분 다 서시길 바랍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왜 입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왜 독생자가 성육신 하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지? 구약 성경에 이 사실이 예언되었어요. 예언된 중에 저는 그 루터를 따라다니던 그 화가 정치인 루카스 크라나 그림이 생각나요. 구약 성경을 묘사했는데 광야의 노뱀을 딱 달아놨어요. 독사지요. 불뱀에 물려 죽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난다. 지금요 재앙 만난 세상에 흑암세력에 묶여서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쳐다보면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언하세요. 예언된 대로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광야의 노뱀이 들린 것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형용사죠. 이처럼 사랑했다. 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 부모님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어요. 그죠? 자녀가 죽을 일이 생겼다. 대신 죽고 싶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독생자 이름으로 오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요. 놀라운 사건이죠. 복음이 주는 최고의 신비가 성육신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신비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은 단일성,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구별을 돼요. 그죠?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고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세위격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단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그래도 적절한 단어가 삼위일체.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또 강의를 들어도 헷갈리고 강의하는 사람도 헷갈리는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봐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으니까. 왜 그러면 삼위일체란 말을 그렇게 썼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이상한 이론과 이상한 이단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뭔가 규정을 지어야 될 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합당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것은 한 분 하나님 안에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 본체고 하나인데 구별되어지는 위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어렵죠? 원래 시간 들어도 헷갈리고 설명하면서도 헷갈리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입니다. 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라 그럽니다. 그 계시 중에 기록된 최고의 응답의 계시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전문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현현이다. 보여주셨다. 그 최고의 현현 보여주신 게 뭐냐?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오신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계시가 뭐냐? 열어 보여주는. 옛날에 중동 지역에 말이지 결혼을 하면 말이에요. 한국에도 그랬지. 세마포 쓰고 있던 여자. 중매 얼굴도 못 봤어. 그러면 언제 봅니까? 결혼식 하고 열어 보여주네. 열어 보여줘야 보이는 거예요. 열어 보여준다. 이게 계시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죠. 그죠?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육신은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만은 그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신비죠. 그래서 우리 그 복음 가진 기독교에 가장 심오하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단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자마다 이단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몰몬교. 몰몬교는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이지 선지자 중에 하나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 이단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셔야 이 사단 흑암세를 끄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성경 말씀대로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해버리면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신인 양성론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성탄절 되면요 여러 가지 뭐 성탄 찬양 많이 부릅니다만은 고요 한번 그렇게 한 번 더 부르고 막 부르는데 그 중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참 반가운 신도요. 그 내용 중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 나시었으니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게 복음입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군가에서는 구원자로 오셔야 되니까 한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 유대인입니다. 다른 민족 선택할 수 있는데 한 군데를 선택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가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마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바로 말했겠습니까? 못했어요. 응애 했겠지. 똑같이 예수님도 굶으면 배고팠어요. 굶주림 똑같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 다 겪어보셨어요. 그치? 배고픔, 여러 가지 감정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럼 예수님입니다. 그 부모님 기저귀 채웠겠죠. 예수님 말하는 법 나중에 배웠겠죠. 목수의 일도 배웠어요.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우리의 연약한 걸 다 체험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이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다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부분들을 원리적으로 다 당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완전 승리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삼일체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에 구역 공과에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좀 올려놨는데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소요리 문답에 제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질문과 대답에 뭐라 했냐?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만이 계십니다. 유일신이요. 그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제6문에다 뭐라 했냐?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유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성부, 성자, 성신,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된데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똑같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말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부와 함께 성자 성령님 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한 분이신데 구별이 돼요.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고 구별돼요. 구별. 근데 새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간의 논리적 이성으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가장 적절한 단어를 쓴 것이 뭐냐? 인격, 위격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가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에도 보면요, 이런 논리적인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모순적인 것 때문에 많은 이상한 이론, 이상한 이단 이런 단체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요 바르게 이제 전달도 해야 되고 바르게 설명해야 되니까 가장 적절한 용어를 찾다 보니까 찾은 것이 삼일체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더 적절한 용어를 그동안 역사적으로 찾지를 못했어요.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이단 단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라 표현하려다 보니까 쓴 표현이 삼일체다. 그렇습니다.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본질은 동일하십니다. 동일 본질. 오늘 막 굉장히 어려운 말씀. 어떻게 동일하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부족하지 않게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원하신다. 뭐 이 신학적 표현인데 헷갈리죠? 오늘 계속 설명 한번 해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빌립보 2장 7절에 보면 삼위일체 정도가 아니고 삼위 본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면 그렇게 오셨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제가 번일신학교 출신인데 번일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올 때 좀 다니다 갔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무인가 신학교거든. 무인가 신학교. 우리 총신도 지금 현재 무인가 신학교거든.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 전부 무인가로 시작해요. 그래 나중에 인가 받아가지고 완전 타락해버리고 주로 그 과정을 많이 밟는데 번일 신학교 다니면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 나왔냐? 뭐 조금 제가 시험 준비 가면 되는데 뭐 고신대 가까이는 멀리는 총신 뭐 장신 다 있거든. 그래 주위에서도 자꾸 네 공부를 가지 왜 그거 있냐 번일. 갈등이 몇 번 왔어요. 갈등 왔는데 첫 번째 그 갈등을 없앤 사건이 뭐냐? 세계 3대 신학 포체스트롬 남아공화국에 있는 신학교 선교학 교수가 2시간 특강을 하는데 고신대 총장을 지낸 김성수 교수가 그걸 이제 통역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나 충격받았어요. 1년 반 동안 제가 살아온 삶을 영접운동부터 해서 1년 반 동안 삶을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그대로요 필름 보듯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나 완전 충격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과 저 뭐냐? 야 내가 너를 인도했어.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또 한번 갈등 왔어요. 수업생이 또 앉아있는데 이 공부 여기서 공부할 때리느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저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그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신 일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어떤 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위치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사의 눈물을 수업 시간 10분 동안 혼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왜 저러나 싶었겠지. 저와 하나님, 갈등할 때마다 그 갈등을 없애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널 인도하신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데, 거기서 만난 인물이 신승규 목사님, 우리 동기거든. 공진환 목사님, 동기거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동기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누구냐? 영도의 신학교에 쫓겨나가지고. 누가 몰려왔습니까? 이승훈 목사님, 백운규 목사님, 최동석 목사님, 박창근 목사님, 김경호 목사님, 핵심 인물들이 다 쫓겨와가지고 저하고 동기 돼버렸어. 그래서 뜻이 있구나. 나는 몰랐는데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300지기에 못 알려진 응답을 당연히 주실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체라는 말은 최고의 동등성 내부에 어떤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체라는 말을 썼어요. 한 분이시다. 다양한 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한 분이신데 구별될 뿐이다. 세 인격, 세 위격, 세 위하면 헷갈리니까 조금 쉽게 세 인격, 세 위격, 세 위격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양성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뿐이라는 생각, 유일신이지만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배제시켜야 돼요. 왜? 세 위격이 계시니까. 또 헷갈린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이걸요, 불완전한 단어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의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 위격이 세위가 계시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잘못된 삼위일체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잘못 이해해버리면 삼신론으로 흐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삼신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한 분이시다. 그죠? 본질 이런데 한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삼신론은 잘못입니다. 기도하다가요, 성부 하나님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만 기도하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섭섭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헷갈립니까?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섭섭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왜? 한 분인데 뭐. 그게 삼신이 아니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표현하려고. 삼신이 아닙니다. 세 분이 계신 게 아니고 한 분이 계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이론 중에 하나가 양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인데, 구별을 의식하지 않은 구별된 것인데 이게 잘못 이해돼버리면 양태, 쉽게 얘기하면 같은 하나님인데 모두만 밖에서 나타난다, 이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삼일체 잘못 설명한 게 뭐냐 하니까 H2O 알죠? 뭡니까? 물이 있는데 이게 얼으면 고체고, 그 증발할 때면 기체고, 있으면 물이고 액체고, 이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삼일체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한 아버지가 교회 가니까 장로고, 회사 가니까 사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양태론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학교는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구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삼위일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지요.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구속.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버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을 놓고 설명하면 가장
은혜롭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헷갈리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 신약 성경 오셨다는 거예요. 초림.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재림. 이렇게 구분지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 중심으로 전 성경이 해석이 되집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 있죠. 보라, 천녀가 잉태할 아들을 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이요, 성경 어디를 보면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없어요. 무소불능.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무소부지. 그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못하시는 거 있어요. 거짓말 이런 거 못하시지. 능력이 안 돼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도 창조된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2015년 약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대충 잡은 거예요. 2015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지? 유일하신 중보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의 축복을 꼭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은 재앙을 막는 길이다. 오늘의 재앙, 미래의 재앙, 우리 후대에 오는 재앙을 막는 길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뉴스 보니까 베네수엘라 경찰이 복음 받고 가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 전 현장을 살리려고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뜨거운 가슴이 이제는요 실제 응답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막 거창하게 막 해놨습니다만 거창하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속에 이 일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으면 450명 경찰 전국의 현장에 세워놔도 그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요. 생각은 맞지. 복음 잘 받았어요. 베네수엘라의 재앙을 막을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계 재앙 막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현장은 죽어가는데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300주기에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델같이 일어나야 돼요. 시작돼야 돼요. 1000년 응답 저와 여러분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지? 부름 받는 순간 시작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체질 뿌리 이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문제는 불신앙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와 같은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속에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전도 선교에 발맞춘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재앙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내 자신의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본을 체험하는 속을 떼야 됩니다. 복음 이해. 그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거 없어요. 그리고 빨리 응답 받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뭡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 그리고 보니까 명절을 이용해서 합숙하는 분들이 많아요. 합숙 동안 뭘 회복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메시지, 초대교회 응답받았던 그 응답.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 응답 회복해라. 그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이 시대의 로마를 보면서, 이 시대의 흑암세력에 붙들려 있는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응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참 응답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 성교원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제목이 참된 조기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 막 열풍 몰아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조기 교육 가지고 세상의 제약을 막을 수는 없어요. 렘넌트들에게 참된 조기 교육, 복음 안에서 조기 교육, 바른 게 되어 버려야 돼요.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고 건져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응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40일 뭐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막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참 응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응답의 사람은 응답에 와 있는 것을 응답으로 압니다. 세계 현장 캠프를 다니다 보면 중요한 응답이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응답으로 보지를 못해. 미국에서 한번 캠프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요, 다락방 문 몇 군데 열리겠구나. 예상대로 다락방 다섯 군데 열렸. 근데 이 목사님이요 불만 가득해. 왜? 지교에 5군데 열어야 되는데 한 군데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교에 없다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성도들과 함께 열린 5군데 다락방이면 기가 막힌 응답의 문이요. 그걸 못 보고 있어요. 보면서 참 어리석다. 뭐 그 현장뿐만 아닙니다. 응답은 내 주위에 와가 있는데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할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 보내놨는데 불편, 원망, 체질대로 자꾸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불러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러고 있죠.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믿음의 정탐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세가 못 말려가 하나님 직접 나가서 말려버렸대. 안 그랬으면 도로만 죽었어 그때. 이 정도입니다. 심각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체질이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보는 시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 그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 주실 응답 가장 높은 미래를 응답의 비전을 쳐다보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천년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분명한 발판이 될 거예요. 그렇지? 억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힘 회복하면 돼요. 우리 다락방을 1992년도에 시작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생겼어요. 복음, 그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는데 우리 집은 더 무너져 버려요. 심각할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그 보면서 감사하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부산 새생명교회 개척 멤버예요. 부산 새생명교회 가면요 역사 사진을 막 붙이는데 그 첫 번째 사진에 강대상 뚝딱거리고 만들고 있는 그 뒷모습이 접니다. 혹시 가서 보시면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제가 많이 못 먹어가지고 날씬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은 무너지는 거였다. 부산에 있다가 부모님들 왔는데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서로 막 싸워가지고 막 이혼을 해가지고 서로 고소해가지고 감옥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심각한 이혼한 두 분이 한 집에 살아. 왜 한 집에 사느냐? 재산 이걸 뺏길 수 없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막 서로 이를 갈면서 딱 보니까 이제 뭐 영적으로 붙들리니까 이래 죽이겠다 저래 죽이겠다. 신문에 무슨 죽는 기사 나오면요, 그거 인용해가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실제로 한번 우리 아버지가 해머를 들었어요. 죽인다고. 해머를 딱 들었는데 해머 내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내가 가가지고 아버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죠. 온몸을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진짜. 그 원수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또 밥 떠먹여 주더만 죽을. 꼼짝 못하는 아버지가 막 흐느끼 울어요. 왜 이런 가정사를 얘기하느냐?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 예, 좀 걱정이 없습니다. 예, 염려가 되지 않아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해머를 들고 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물론 제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손가락도 부러지고 이래 됐습니다만은, 예,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예, 또 뭐냐? 여러분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보세요. 현장에 그지 복음 받으러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복음으로 확립돼 일어나서 만약 일꾼 일어나면 좋겠다. 가문의 흑암세력이 무너뜨리고 이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지? 그걸로 기도하겠죠. 그래서 말씀 전달하겠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눈 열어야 돼요. 뭐냐, 어떨 때는요, 그 가문 속에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아이일 수도 있어요. 제자로. 그걸 봐야 됩니다. 어떨 경우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어른들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무 힘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한 제자 하나가 아무리 어려도 있을 때 그 아이의 기도와 그 아이의 영적 상태와 응답은 전 가문에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예. 저희 가문에, 저희 집안에 제가 막내거든. 예, 막내 특징 뭔지 압니까? 뭐든지 심부름이 오면 결국 저한테 와요. 그래, 늘 불만이네 그게. 아니 그 시키면 자기들 가면 될 텐데 연결돼가 꼭 마지막 심부름 저한테. 그게 막내의 불만이고. 중간은요 항상 이래 챙겨 먹고 저래 챙겨 먹으면서 혼자 불만 제일 많아. 그게 중간이고. 다 그런 거 아닌데 주라고 그래요. 예. 그 장남도 책임감 있어가지고, 예, 눌려 책임감에. 이런 경우도 많고 합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언약의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문의 흑암셀이 무너져요. 틀림없어요. 저와 이름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번 주간 명절을 맞는 주간 저와 여러분 발걸음을 통해 가문 가정에 흑암셀이 무너지고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기적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응답이다. 예,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이후에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번 명절은 그런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이제는 결단하고 일어나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눈을 열어야 돼요. 그지? 렘넌트 사역할 때도 아무 힘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라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인사이트 모임 있죠. 인사이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제 경험 때문에 그래. 무슨 경험이냐? 제 친구가 이름이 김종수,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예요. 예, 저희 이 큰 이모가 혼자 왕따 당하면서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 저를 끌고 그 해운대 반송에 있는 서부교회라고 있어요. 그거 몇 번 데려갔거든. 데려갔는데 저희 집이 멀리 이사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갈 수가 없어요. 그 마침 그 기간이 성탄 기간이라 2주 가다가 성탄 떡인가 뭐 하나 얻어먹고
안 갔거든. 학교 갔더니 성탄절 떡어도 먹고 안 온다는 거야 내보고. 그게 멀어서 안 갔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갔었죠. 그러다가 중3 때 제 바로 뒤에 옆에 뒤에 앉은 김종수라는 친구가 상무에 교회 가자 그러지. 왜 그렇게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 많다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갈까? 내가 그걸 안 간다 그러지. 어쨌든 가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뭐 반에서 있다가요 무슨 이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 가 그러면 이러면 이 잘못했다. 이 상무 잘못했다 가자. 이래가지고 중3 때 몇 번 갔어요. 가다가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것도 안 갔어요. 안 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가게 됐냐? 그때요 마침 전국에 프로야구 열풍이 불었어.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제가 뭐 야구 열심히 했거든. 그 김종수 같이 했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했거든. 하고 있는데 고1 때 교회 대항 야구 시합이 붙은 거예요. 내보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야구할 맘에 갔지. 야구할 맘에 가 붙들려 지금까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문이 되고 통로되거든요. 지금 그 축구 성교구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저 같은 방황하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지? 보다 어린 나이에 빨리 불러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훈련시키고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 살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응답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축복의 현장에 있는 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축복된 현장에 우리를 부르셔서 울산 동부 경남 현장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업을 주시고 또 현장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모델 같은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중요한 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되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실 이 축복을 감당할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올해 주신 말씀 그대로 전도자의 삶을 위한 일심전심 지속할 만한 힘을 회복하고 중요한 세 가지 방향에 응답받는 모델로 저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300주기 응답적 모델의 응답을 시작하고 또 진행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다가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 또 오늘 일부 말씀과 같이 갈대 같은 하나님의 증거 영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분명한 답을 주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